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는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원무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전번주까지 보아 마태복음 2장과 오늘 시작한 3장 그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있는데 무려 30년이 갭이 있습니다. 드디어 30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집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출생하여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합니다. 그 후 그는 유대 광야에 나아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며 세속을 떠나 경건 생활, 즉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그의 영은 정결하여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암흑의 시대,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 외침이 끊긴 그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그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소리는 그로부터 무려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오랫동안 잠든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으며 천국, 그토록 열망하는 메시아 왕국, 너희 왕이 군림하시고 그의 영존함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만왕의 왕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로의 의미는 달리 생각하라, 길을 바꾸라, 그릇된 관념을 고쳐라는 그 참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항상 빠지지 않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뉘우치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조남된 위로 다시는 뉘우칠회 고칠 게 뉘우쳐서 고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잘못을 거듭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의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 같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권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즉 메시아를 초점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천국이요.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소망의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을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의 외침으로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외침을 그때만이 아닌 바로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도 창궐하는 모든 시대의 외침, 이 외침을 그때만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외침을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릇된 생각, 삐뚤어진 마음, 무지와 오해, 이런 마음에 결코 천국의 의미는 소교의 경계라는 것입니다. 우의도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한 심령 위에 성령이 내주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은 내주하시는 천국과 또 언약의 말씀대로 영원하신 천국 소망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 샬롬,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흘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 기쁨의 엔돌핀으로 그 절로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떠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양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불일 듯 일어나는 미움이 사라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의 의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에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 사함을 예표하는 아주 죄 씻음 그 자체인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된 자기에게 주어진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부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이 세례 베푸시는 대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소통을 짓습니다. 여기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율법과 구전에 엄격하여서 형식에 치우치는 독선적 보수 신앙이었고, 또 그 한편에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인용하여 영생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로 마치 공회원 세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은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독사의 새끼라 하면 옛적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했던 사탄의 자식이란 말로 거짓된 자요 불순종에 목이 곱고 완악한 자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에서 그 증거를 회개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교에서 회개에 대한 9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째가 스스로 씻는다는 의미며, 둘째로 스스로 깨끗게 하며, 셋째로 악의 머리를 버리고, 넷째로 악행을 그치고, 다섯째로 선행을 바꾸며 배우며, 여섯째 공의를 구하며, 일곱째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여덟째 고아를 신운하며, 아홉째가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껏 그때껏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찍는다는 것은 예로부터 심판을 가리킵니다.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는 준엄한 책망이 뒤따른다는 말씀이십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해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엄중한 권고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가라지도 좋은 씨와 함께 덧뿌려지는데 추수때가 되기 전에 잘 구분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노출하게 됩니다. 추수때가 될 때까지 알곡이 다칠까 봐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사탄을 비유합니다.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으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타작마당이란 잘 들어야 됩니다. 바로 타작마당이 바로 우리 요즘에 주님이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이 타작마당. 주인이신 주님은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려고 그의 손에 키를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키는 주님의 최종 심판하심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며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알곡은 더욱 알찬 제 모습을 드러내며 쭉정이는 견디지 못해 쓰러져 버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이 영성, 끝까지 참아내는 영성,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참음의 영성, 끝까지 참아내는 영성이었어서 주님이 나의 오랜 참음의 영성이 구주가 되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되는 오늘 승리하는 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주주절이어서 끝까지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